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루의 시작을 주님께 기도하며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것으로 시작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진리로 일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성난 파도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떠밀려 흘러내려갈 때 주여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셔서 우리가 잠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의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정말 살아가며 하나님이 왕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진심으로 저희가 기도하며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먹게 하여 주시고 주여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바른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찬송가 3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들 어가서 그 부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시편 46편부터 47편, 48편을 읽으실 날입니다. 오늘은 시편 46편, 47편, 48편을 읽으실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을 본문은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고라자전의 시, 인도자를 따라 알라못에 맞춘 노래, 구약성경 83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35페이지 시편 46편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시편 46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는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땅이 변할 때에도, 산이 흔들리고요, 바다 가운데 빠질 때도,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 때도, 바다가 넘치고 산이 흔들릴 때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 온 전국이, 우리나라가 메르스의 공포에 흔들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곳은 하나님의 시내가 흐르는 곳이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는 바로 이 곳이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흐르는 곳,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흐르는 곳이, 그곳이 곧 하나님의 성이고 성소이자 천국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내가 지금 우리의 영혼 가운데 흘러 들어올 때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이고 우리가 곧 하나님의 성소일 것을 여러분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다와는 다릅니다. 바다는 어떤 것을 상징합니까? 오늘 시편에서 바다는 흔들리고요. 바다는 성난 파도를 내며 노호하는 바다입니다. 이 바다와 같이 이 시내는, 이 바다와 달리 시내는
하나님의 성소를 기쁘게 합니다. 여기서 바다는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실로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잠잠한 것 같아서 마음 놓고 그곳을 항해해 가다가도 어느 순간 파도가 불고 어느 순간 홍수가 나고 어느 순간 태풍이 부는 곳, 바로 그곳이 바다입니다. 제자들은 그 바다를 건너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다는 제자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성난 파도에 맞서 어떻게 하면 그 바다를 이겨낼 것인가 노를 젓고 정말 허둥지둥대며 요동하며 그 바다를 어떻게든 건너가 보려 했지만 그들은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었다고 신약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바다를 잠잠케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저희들 정말 세상의 성난 파도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항해에 나갈 때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한치도 나가기 어렵고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요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천국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잠잠한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선지자가 선포하기를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은 곳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진리가 우리의 이 성난, 우리의 요동하는 세상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말지어다.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는 것은 세상의 사상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는 곳이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주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변함없는 약속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 변함이 없는 복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신혜가 흐르는 곳이며 하나님의 성이고 성소이며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뭔가 해보려고 오늘도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들도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래서 오늘도 뭔가를 고민하고 있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그것에서 세상을 유양하며 어떠한 좋은 것이 있는가, 어떠한 즐거움이 있는가를 오늘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곳은 요동하는 세상입니다. 그들은 오늘도 지하철에서도 심지어 쉴 때도 놀 때에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끊임없이 세상과 접촉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을 사랑합니다. 새벽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곳. 여기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심하고 부지런히 손을 놀리는 그곳의 정확히 반대편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새벽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벽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의 손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잠시 쉬게 하고 세상에 우리가 접촉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바로 그곳이 새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은 5절은 말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너희가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때 세상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감잠히 바라볼 때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잠잠케 하시고
세상에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성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야곱이 스스로 꾀를 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을 얻고자 할 때 그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피난처가 되셨고 그가 있었던 곳이 곧 하나님의 베델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곧 하나님의 성소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운데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님을 마음껏 바라볼 수 있는 이때 저희들 정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주님의 진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을 얻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옵니다. 세상에 흔들려고 이고 있었고 주님 어떻게든 그 파도 가운데 한치라도 나가보려고 부지런히 노를 저어봤지만 주님 그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우리는 가만히 우리 노를 젓고 있던 손을 내려놓고 잠들어 있던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우십시오. 예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다가 잠잠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세상 가운데 억눌려 있고 흔들리던 우리의 마음을 평온케 하시며 물이 바다가 덮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으로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 세상적인 욕심과 우리의 죄성을 주님께서는 덮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볼 것입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가 곰곰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야곱과 같이 잔꾀를 내고 정말 세상적인 방법으로 복을 얻으려 하는 자리에서 가만히 누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성소로 삼으심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주여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